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오늘은 이제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 시간에 기도자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기도가 시작이고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이 표현될 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밀한 경륜을 갖고 계십니다. 경륜이란 말은 경영이란 말입니다. 경영. 하나님이 어떤 그 계획을 세우되 일정한 그 틀을 가지고 그래서 이루 가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한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것이 비밀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어떤 경영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요즘에 고민이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해결을 이제 어느 정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저는 저희 교회가 교회를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견실하고 튼튼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창립 10주년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합병안이 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끄신 모양이다. 그리고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깨졌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교회라 하면요, 목회자가 그 사명의 핵심입니다. 목자를 흩어버리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심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비전과 그 교회의 사명이 특징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더 견실하게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짓거나 또 이렇게 해서 더 저희 교회가 좀 상가니까 더 큰 교회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뭘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더 축복하시나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줄까, 메시아가 어떤 존재, 그리스도에게 아주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그리스도를 보내줄까. 근데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어떤 교회를 세우실까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 교회의 성도가 많고 적느냐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많으면 오히려 부패했어요. 상관이 없이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세운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 2만 명까지 성도가 불어났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들이 어땠느냐? 성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과부들과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성도들이 헌금을 했거든요. 재산을 바쳤거든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적게 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에 그 교회가 이거 문제를, 사도들이 그 문제를 먼저는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은 유대인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방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본토백이, 다른 데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본토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그 유대인, 예루살렘 남유다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만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유대인의 교회이긴 교회지만 누가 더 많이 예루살렘 교회에 차지하게 되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유월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한 거예요. 그 흩어진 유대인의 대표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는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대표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도 흩어진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본토백이 유대인이라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구제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늘 구제하는 일에 그거 신경 쓰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주신 사명을 또 망각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복음 전파하지 않고 맨날 자기들끼리 뭐 먹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도들이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성도들을 안수집사를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안수집사가 7명이 세워지는데 그 7명이 빌립 집사,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합류한 사람들, 이방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중에 바나바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는 7집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7집사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전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세웠어요. 본토백 유대인이 아닌 밖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안수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복음을 누가 증가로 가느냐? 나중에 보면 복음은 이 7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오리지널이 아닌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오히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줘가지고 야고보를 헤롯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므로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유대인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방인 혼혈된 그 약간 비슷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다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가 흩어진 유대인으로 합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해가지고 이들이 나가서 이들은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언어가 편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헬라어가 편하는 거죠. 본토백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만 쓰지만 아람어를 쓰지만 이 외국에서 살다 온 이런 사람들은 외국 나라 말이 유창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복음 전파는 전부 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점점 흩어지게 되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목회하고 그러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방인 선교에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사람이 많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안 간 거예요. 모이기만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싸움 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몇 명 안 돼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데 있다. 이리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전파에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보내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겠냐고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전파하라고 있다. 그래서요, 바나바 바울 몇 안 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을 선교하라고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시작은 유대인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지만 교회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단 한 개의 유대인 교회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 7교회가 라오디게아까지 이 7교회가 전부 다 이방인의 교회예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이 좀 성장을 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전도 가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 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쩔 때에 그 교회를 썼느냐.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부자도 붙여주셨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도 붙여주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붙여주시고 수많은 에바브라나 디도나 또는 디모데나 에바브라 디도나 수많은 사람들도 후계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붙여주셨어요. 바울이 제일 많이 목회하는 것이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목회했는데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머무르 있으면 몇 명이 목회했느냐? 12명밖에 안 돼요. 에베소 교인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오늘 지금 12명으로 구성된 그 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그 교회에 편지가 보내진 게 에베소서. 우리는 양적인 성장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려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저희 교회에 특별한 복음을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나만 좋다, 나만 좋구나, 망하는 집입니다. 망하는 집.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협력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여호와를 알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했는데, 이 먼저 복음을 알아서 성전까지 세웠던 그 최종 결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했는데 이방인의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쪼개버렸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를 통째로 이방인 나라에 흩어버리십니다. 이방인 나라로 다 흩어버려요. 왜? 거기에서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토백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까지만 나오고 역사가 안 나와요. 왜? 유대인의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성의 다소시에서 출생한 흩어진 유대인 중에 이 흩어진 유대인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때 남유다가 흩어져서 가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 흩어지게 된 사람 중에 후손이에요. 이 바울은. 그러니까 본토백이 아니라고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나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다가 바나바도 흩어진 유대인을 불러다가 한 거예요. 열려진 사고를 가진 사람들. 나만 예수 믿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증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증가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바울이 뭐라고 하냐? 계속 이방인 얘기야. 왜? 이방인들은 복음을 증가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일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 이방인도 얻을 수 있느냐?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꼬? 이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어때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는 AD 95년, 다시 말해서 25년 정도 예루살렘 교회가 지구상에서 공중분해돼서 없어지고 25년이 지난 후에 쓴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거기에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 거기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때 그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게 되면은 전부 이방인들 너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시민이다. 너희들은 똑같이 다 이방이지만 상속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라 하는 백성이 아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직접 함께 약속의 창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이걸 증거를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한 경륜이 어떠한 것을 밝히려고 하십니다. 아, 그렇다. 그렇구나. 우리가요, 나만 좋다. 망하는 길. 나만 좋다. 망하는 길.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하는 대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그걸 왜 그렇게 글로 써가지고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유튜브라는, 왜? 복음은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고인물을 썩게 돼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매일마다 새롭게 또 말씀을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나만 이것을 갖고 나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니, 고인물을 썩게 돼 있어. 고인물을 썩게 돼 있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종은, 이 담임 목사는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몇 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서서 이제는 가야 돼요. 성도들도 복음이 좋구나. 회개와 천국복으로 나 천국 가게 되었네. 감사하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인물이 썩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강제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방인이지만 이 받은 은혜를, 이방인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은 받은 은혜를 자기만 먹겠다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은 이 받은 은혜를 남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 받은 은혜를 나만 차지하겠다는 유대인들은 없어져 버렸고, 이 받은 복음을 더 다른 사람이 전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 반유대인인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도되더라.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이 가르쳐졌어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가르쳐주신 하나님 더 많이. 왜? 이방인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애썼으니까. 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애쓴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많은 성도, 좋은 성전, 이것이보다는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 그리고 그 증거하는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때 도움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전 세계 우리 동탄명성교회를 도와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목숨을 외친다면 전 세계에서 동탄명성교회 그 일 해라, 우리가 선교비를 되겠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은 딱 지역에 딱 한 개 된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그 재산을 자식에 물려줄 게 아니라 동탄명성회나 기부합니다. 왜? 이 교회가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교회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에 자식에 물려줘서 3대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지혜를 얻는 것도, 물질을 얻는 것도, 건강을 얻는 것도, 지경이 넓혀주는 것도, 땅을 사게 된 것도 다 뭐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 쓰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보상이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자에는 면류관까지도 주실 텐데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만 바라보고 제가 가면은요, 너무 작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만 바라보고 얘기했다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저와 함께 또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과 함께 전 세계 이 회개와 천국 복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복주시고 물질도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또 여기에 선교적 열정을 갖고 기도로 전 세계에서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동탄명성교회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캐나다에 있든 호주에 있든 저 독일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 교회가 이렇게 하더라. 우리가 그 교회를 지원해 주자. 지금의 옛날하고 시대에 달려서 내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말세는 말씀이 없어 기간인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그 교회를 후원하자. 할렐루야.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성도가 지금 동탄명성교회 등록해서 사는 성도만 내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 생각이 돼요. 마지막 시대는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때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정말 순수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내 배불리 먹고 잘 살고 텐트 만들어서 내 배불리 먹고 잘 사고 자주장사해서 내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젊음, 디모데, 내 젊음 어디에 쓸 거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리라. 이 복음 전파를 쓰리라. 그리고 합류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류하게 될 때 비록 작은 안디옥 교회 물질도 나중에 부족해서 후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나갔더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교회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발달시키고 유튜브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람이 적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더 크게 가지시고 할렐루야. 전 세계에 돕는 사람이 이제 나를 우리 교회를 돕는 동탄명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비전을 돕는 사람들이 세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더 많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왜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셨고 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비밀이라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받은 은혜를 자기만 누리려고 했지만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나만 누려야 되는가? 전하겠다.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셨고 이방인 교회를 쓰셨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위하여 일평생에 이 목적을 위하여 살다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동탄명성교회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붙여주셔서 전 세계가 이 한 목소리 한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 이 세계를 바꾸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알곡을 찾으라 말씀하신 이때 진실로 회개할 자를 찾아 천국 보내는 일에 하나님 이 동탄명성교회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드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